따라 하십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울고 고민하고 한숨 쉬며 불안과 고통 속에 떨고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한마디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결 방법이 있다면 베델로 올라가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떠난 고기처럼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몸부림친 적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정말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단점도 많고 약점도 남달리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웠고 앞을 잘 보지 못한 때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너의 진미를 먹고 축복을 베풀겠노라고. 이 말을 들은 아들 에서는 아버지를 위하여 저 넓은 들로 깊은 산으로 달려가서 준비한 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달려와 보았더니 이미 부엌문 곁에 어머니 무릎 앞에 앉아있던 야곱이 진미를 만들어 아버지를 대접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다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하여 축복까지 빼앗았던 야곱, 그 결과 형님의 분노를 피해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피신하여 자그마치 20년의 세월, 그 길고 긴 세월을 살면서 자신의 수단과 인간의 꾀를 통해 부자가 되기까지 그의 인간성은 결점, 허물 그 자체였습니다. 돈은 벌었어요. 부자는 됐어요. 누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약점, 허물은 안 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간사하고 교활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찌하여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어서 그 교활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말라기 1장 3절, 로마서 9장 13절에 그 이유를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 시작.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허물 많다, 저 사람 약점 많다, 그래 보이죠. 검은 거 갖다 놓으면 진 검은 거나 덜 검은 거나 거무스름한 게나 똑같아요. 거무스름한 게 니는 검잖아. 지도 검은데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따라합시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자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그 문제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약점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실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믿음 보는 거예요.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바로 돼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형인 예서를 반가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호의로 세겜에서 평화롭게 온 가족과 함께 다복하게 살게 됐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의 고생한 보람을 느끼면서 이제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식으로 여생을 행복하게만 살아갈 것이라, 이 야곱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생에 지나고 이 고생 지나고 이 환란 풍파 태풍 지나면 이제는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있겠지, 좋은 일만 있겠거니 기대하고 새 집도 짓고 새 차도 사고 옷도 사입고 외식도 하고, 이제 봄날 되면 야 우리 집안 가족들 같이 한번 놀러 가자, 꽃동산 가자, 벚꽃놀이도 가자, 벚꽃축제도 가자. 야곱이 아마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그러나 야곱의 기대는 어느 날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뜻밖에도 야곱의 가정에 큰 해오리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즉 태풍이 불어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들에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몰과 세겜에서 복수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몰과 세겜 족속에게 어떻게 유도하냐? 할례 받아라. 할례 받으면 서로 통혼하겠다. 속과 말이 달랐어요. 속은 칼을 품고 원수 갖기 위한 방법으로, 속이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받을 때 디나의 오라비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달려가서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사랑하는 디나를 빼앗아 옵니다.
이 일로 야곱은 얼마나 큰 고민과 고통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곱에게는 전쟁하거나 싸우거나 대응할 대비 대세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가족 외에는 그를 응원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위 족속들이 가나안 본토인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저 인간들 가면 도 안 되겠다. 누구? 야곱 가족. 그래서 야곱을 치면 야곱은 쉽게 말하면 꽥소리 못하고 그 가문은 끝나는 거. 야곱은 드디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번민하고 눈물 흘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 35절 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자, 35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번민하고 고통하고 마음 괴로워 견딜 수 없을 때 오늘 이 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하며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 단을 쌓았던 것 같이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중에 야곱이 번민하는 이런 번민 중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베델로 올라가서 저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해라? 예배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새방살이 시작할지라도 이 예배처소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신 분은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성도들이 왜 야곱의 가정과 같이 울어야 합니까? 왜 우울증에 시달려야 하며 가정이 번민 속에 빠져야 합니까? 갈등하고 실패를 반복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폭풍 속에 회몰임을 당해야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폭풍우가 불어칠까요? 오늘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당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제가 몇 말씀으로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루스 땅에서 고독하고 우울하고 고민하던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 앞날에 대하여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죽음의 문턱에 외롭게 아무도 그의 곁에 없고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이부자리를 삼아 요를 삼아 누워있는 그 외롭고 쓸쓸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니 내 뭐 약속할래?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외로울 때 찾아오신 하나님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격해,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그 감격 속에 야곱이 스스로, 야곱이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됐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만남이 감격스러웠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며 조부 아브라함과 친부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자기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은 저 부엘세바 아니면 세겜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도 어떤 처지에 다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 누가? 고통의 야곱이, 슬픔의 야곱이, 외로운 야곱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말이, 주는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네. 창세기 28장 21절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요 말씀만 제가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베고 자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 성전 지어 드리겠습니다. 성전 봉헌해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열애 하나 11조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네 뭐 할래?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가장 외로울 때, 어려울 때, 견디기 힘들 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 이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물이 입술로 서원하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서원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야곱은 이 난국을 극복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꿈꾼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하건만 부모님과 선생님과 약속한 것도 인간의 도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구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하시고 불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잊어버리다니.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를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누가 했어요? 내가 잘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약속한 야곱은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신명기 보십시다. 23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오늘은 화면이 여기 적어가지고 다음 주 되면 비품이 오지 않아가지고 양쪽에 조금 큰 게 들어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감사합니다. 서원한 것은, 여러분, 서원을 갚지 않는 것은 네게 반드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시편 15편 보십시다.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서원은 조심하고 서원했다면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병들고 병상에 누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살려만 주이소. 살려만 주시면 예수님 두 번 다시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영대병원에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대수술을 2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제가 병원에 또 가고 그랬는데 그때 하는 말이, 살려만 주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제가 그 소리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요새 얼굴이 안 보여. 부인은 나오긴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 서원했잖아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직 기도합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낭패 실망당한 이유는, 야곱이 낭패와 실망당한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한 이 약속을 잊어버려요. 세상 유혹에, 세상 명예에, 세상 재물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에 몰두하다가 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것. 혹시 오늘 이렇게 첫 예배를 이전해서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성도 중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한 거 있습니까?
다시 기억을 더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면 야곱과 같이 이런 재난,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 회복되기를, 지켜지기를,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재난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감사치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무사히 세겜으로 돌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믿는 이의 도리잖아요.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과거 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이지만 특별히 객지 20년 생활 청산하고 처자식과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형 예서를 만나는 일이 너무너무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서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바꾸어셔서 거미 환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고향의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새로운 고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그 인도하신 분에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약곡 강변에 도착해서 처자식과 종들과 재산을 여러 번 보내고 밤이 맞도록 기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그를 붙잡고 날 축복 안 하시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의 하나님과 교류요 이겼다. 정말 하나님이 졌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징표로, 이 야곱에게 징표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무슨 선물이? 간사한 야곱, 속이는 야곱, 이기주의진 야곱, 그 야곱 이제 죽었다, 이제 없어졌다, 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와 고국에 와 고국 향기 맡으면서 감사할 줄 몰랐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학창 시절에 뭐 자랐던 사람들도 왔다 가고 뭐 기도도 하셨는데, 여러분 향취를 맡으면 그 향취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잘하고 있구나, 누가 잘하네, 이렇게 변했구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향취를 맡으면, 눈으로 보면, 따라하십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떻게 좀, 제가 그 지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집사람 친구가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서울에 있으니까 자주 못 만나고 1년에 몇 차례씩 만나서 기도회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경수가 너 교회 건축한다며
나는 평소 기도는 해왔는데 너는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 그래서 내가 건축헌금 작게라도 할게. 그 멀리 우리 교회 여러분 핏줄 하나 안 섞인 사람이 건축헌금 100만 원 지난주 보내왔어.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시면 많이냐 적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 이름으로도, 자식 이름으로도, 형제 이름으로도. 그게 내 감사고, 그게 당신 감사고, 그게 하나님 받으님 감사예요. 감사치 않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신상이 자리 잡았어요. 잡신이 들어온 거예요. 잡신이.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을 통해 신앙의 책에 있는 가정에서 신앙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의 맥을 이어가야 돼요. 우리 서부교회는 여러분 70년 동안 말씀을 지켜온 교회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못 갑니다. 말씀이 가라면 내가 불편해도 내가 어려워도 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외형은 똑같은 교회인데 말씀 아는 게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 저게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교회가 있답니까? 신앙의 변질, 약속 불이행, 허영과 욕심으로 감사가 없을 때, 감사가 없는 그 가정, 감사가 없는 심령, 감사가 없는 그 교회, 감사가 없는 그 개인은 야곱의 폭풍우는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가정에 교회에 불어닥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비결이 그럼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까요? 야곱은 자기의 과오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찾아온 풍랑과 거센 고난을 그는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서원한 것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서원을 실현코자 따라하십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니라. 예, 행동이 회개예요. 움직임이 회개예요. 올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신앙이 바로 회개예요. 말은 안 한다 했는데 행동은 안 변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라헬이나 레아나 많은 자식들, 환경을, 어느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처할지라도 하늘 원망하나 땅을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형제, 부모, 형제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약속한 것 회복이 되고, 감사가 사라졌던 자가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내게 임할 줄로